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덤은 다만 시신을 묻어두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찬란한 로마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에는 여러 유명한 건물들이 있지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콜로세움 경기장일 것입니다.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그리고 또 로마에는 여러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모신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도 있습니다. 현대 건축가들이 봤을 때에도 대단한 작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콜로세움이나 판테온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아주 의미 깊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화제였던 로마를 로마 제국으로 만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무덤 마우솔레움 아우구스티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무덤이에요. 기원전 31년에 예수님 오시기 31년 전에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연합 함대를 이루고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로마의 1인자가 되지요. 이렇게 로마의 1인자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수도 로마의 대대적인 건축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계획으로 착수한 공사가 뭐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무덤을 건설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초대 황제가 되는 이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지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무덤부터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하고 대립이 이제 심해졌을 때 이 아우구스투스는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을 입수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유언장이 로마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좀 괘씸하게 여겨질 만한 것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 입수한 유언장을 로마 시민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이 안토니우스가 이런 사람이라고 폭로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안토니우스에게 단단하게 실망한 이 로마 시민들에게, 원로원들에게 한 가지 공약을 내걸게 돼요. 나는 죽어도 로마와 함께 죽고 살아도 로마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죽으면 나는 로마시에 내가 묻힐 것입니다. 내 무덤을 로마시에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안토니우스를 물리친 다음에는 그 공약을 시행한 겁니다. 내가 전에 그렇게 말한 바 있지요? 하면서 1인자가 되면서 로마에다가 자기 무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무덤은 원로원하고 로마인들의 지지 속에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인들은 이 마우솔레움이라고 하는 그의 무덤을 보면서 로마 제국의 시대를 연 아우구스투스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덤은요, 단순히 시신을 묻는 곳이 아니라 무덤은 그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기억하기 위해서 남기는 물리적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무덤을 만들고 무덤을 찾고 무덤 앞에서 울고 무덤 앞에서 이야기하고 때가 되면 꽃을 가져다가 무덤 앞에 두면서 그 사람을 추모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이 공약 1호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로마인들에겐 또 반대의 조치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거대한 무덤을 짓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무덤을 만들기는 고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없애는 조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담나치오 메모리에라고 하는 조치인데요, 이거는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조치를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로마 시민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 로마시를 불태웠다고 알려지잖아요. 네로 황제가 이 조치를 당했다고 그래요. 네로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로를 기억하고 네로를 추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로마 사람들도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무덤을 거대하게 만들어서 기억하고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담나치오 메모리에 호적에서 그냥 파버렸던 거예요. 저는 이 고대 로마인들의 문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무덤에 대한 자료를 읽으면서 무덤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시신만 묻어놓는 것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우구스투스의 무덤을 보면서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로마의 1인자가 되었고 그가 로마 시민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또 무덤에 묻힐 즈음에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 혐의로 끔찍하게 처형당하고 자기 무덤도 없이 죽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머리 둘 곳 없이 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묻힐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모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느냐? 62절, 6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행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느낌도, 그런 낌새도 느끼지 못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접근하는 걸 금지시켜요. 여러분 64절부터 6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 무덤을 굳게 지켜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무덤을 굳게 지켜서 사흘 동안 무덤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겠지요. 얘 봐라.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며. 근데 이거 봐라. 이 무덤을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예수 부활하지 못했어. 대대적으로 선전하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지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선전 도구로 쓰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로마인들에게 말하자면 기억 말살 조치, 그렇죠? 담나치오 메모리에 하려고 했던 거죠. 예루살렘 사람이며 유대 사람이며 누구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모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 말살 조치 때문이었을까요? 머리 둘 곳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처럼 예수님 시신을 모신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신을 모신 무덤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말살되었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조차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은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각인이 되게 되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역설적인 일이지요. 무덤조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기독교 복음이 그 위대하고 강력하고 화려한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요.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고 기독교를 정식적인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도 괜찮아,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주후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추모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알려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제국의 아예 국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로마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무덤 마우솔레움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추모하고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더 크고 화려한 무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무덤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아마 안 가본 무덤이 거의 없다 할 만큼 한국의 위인들의 무덤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2명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있고요. 그 이순신 장군의 부하 중에 이순신 장군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부하 이순신 장군의 무덤도 있습니다. 거기도 가봤어요. 이순신 장군 무덤도 가보고 부하 이순신 장군의 무덤도 가보고 역사 여행한다고 우리나라 위대한 인물들의 무덤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무덤에 가면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일단 돈이 안 들어가요. 입장료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무덤에 가면 참 좋은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무덤 앞에 서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 부하 중에 또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 이러면서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얘기가 나오나 봐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얘기 아시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킬 때 몇 번 이사했다고요? 3번 이사했다고. 그래서 처음에 어디 시장 저작거리에 갔더니 맹자가 그 상인들을 흉내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다음 무덤가에 갔더니 맹자가 이제 죽은 이제 장례식 이런 걸 또 흉내내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갔다고요? 학교 근처로 갔더니 맹자가 공부를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그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맹자가 어려서부터 맹자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자기 아들에게 맹자에게 인생을 가르친 게 그 이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례식장 옆에서 인생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보려고 여행을 갑니다. 중국으로 가지요. 이집트로 가고요. 로마로 갑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을 역사적으로 처음 통일한 진시 황제릉이 있잖아요. 병마용이라고. 거기에는 생전에 그가 다니고 다녔던 마차가 고스란히 묻혀 있다고 하죠. 그가 거느렸던 군대가 고스란히 토기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묻혀 있는 그 군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2000년 전에 중국 군대가 어떤 의복을 입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뿐만 아니라 군대가 어떻게 진영이 짜였고 배열이 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고스란히 묻어놨다고 그럽니다. 대단하고 엄청나게 웅장하겠죠. 지금 다 발굴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한 3분의 1 정도, 절반 정도 발굴했다고 하죠. 그 무덤 앞에서 찬란한 진시 황제의 그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제주도 한번 가보고 제주도래요. 중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의 기자에 가면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이룩한 파라오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파라오에는 도굴당해서 하나 남은 거 없지만 그가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들 다 묻혀 있다고 하지요. 그 피라미드 앞에서 배가
발견이 됐는데 그 배가 그 파라오의 시신을 이렇게 운구했던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 파라오의 시신을 운구했던 그 배를 다 조각을 내가지고요, 피라미드 앞에다가 묻어놓는 거예요. 우주에서도 보인다잖아요, 피라미드가. 그 피라미드 앞에서 그 파라오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야, 5,000년 전에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 기회가 되면 아이들이랑 한번 이집트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가면 마우솔레움, 제가 로마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았더라면 제가 여기 갔을 텐데, 아우구스투스의 무덤, 거기도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건물인데요, 무덤이 직경이 50m가 넘어요. 예, 로마 제국의 시대를 연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무덤은 뭐예요, 결국? 무덤은 결국 무덤입니다. 무덤에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무덤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크고 거대하고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무덤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그 사람이 영웅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보여주지만, 동시에 여러분, 무덤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진시황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렇게 대단했던 파라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여러분, 무덤이 크면 클수록 더 선명해지는 게, 사람은 죽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에 들어갈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요, 내 무덤 어디다 써야 되나. 여러분, 무덤에 들어갈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무덤에 대해서 가르치시지 않고요,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무덤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